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리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의 관점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앞뒤 전후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워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 다윗과 사울이 정면으로 이렇게 사울이 즉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사실은 이렇게 그의 사위도 되었고 그리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죠. 권력이 두 사람이 다 공유할 수는 없다. 대통령도 한 사람밖에 안 되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도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방법이죠. 세상과 그리고 또 자기가 이 모든 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어찌됐든 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아주 죽이는 데까지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이고자 했지만 사울의 가족들이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를 변호하죠. 아버지, 절대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신이요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인데 어찌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알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갈이 그 아내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이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틈만 나면 뭔가 휩싸이면 뭐 어쨌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가 하여튼 이 불안하거나 혹은 또는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악한 영, 이 악한 영에 의하여 결국 어떤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정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이 가족들로부터 편을 들게 하고 신하들도 다윗 편을 듭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알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이 계속 더 악화된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사무엘상에 있는 이 뒷부는 결국 거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온 가족이 다윗 편을 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피난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 요나단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말하면 차기 왕권자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조가 바뀌면 그건 망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게 다윗과 언약의 우정,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언약의 우정을 맺어 결국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의 딸 미갈도 결국 나중에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럽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냐 할 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하면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괘씸해가지고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왕가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 미갈을 나중에 찾아옵니다. 나중에 다 찾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고 자기 뜻과 제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이 목적한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오히려 보호하잖아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적이나 다름없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모세가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태어났을 때 누구의 품에서 기르냐면 바로 앞으로 그들을 이렇게 벌줄 바로 세계 최강의 왕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자라나요.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앞으로 얼마 후에 이 거대한 제국, 이 바로의 모든 이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구원자를 어디서 길러요? 왕궁에서 길러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생각하고 예측하고 또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판단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예측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면 많을수록 경륜이 높아지니까 더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거가 안 되더란 말이죠. 판단하거나 예측한다는 게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크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만큼 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정도 크구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다니,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다니,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믿으라 하시고, 그리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치료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죠? 사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 왔고, 그리고 오늘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이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걸어가는 인생을 끌고 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역사 안에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가운데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다 놓아둔 사람들입니다. 조연들이죠. 이 이야기로 말하면 지금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조연들입니다. 조연들이지만 그들은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과 그리고 함께하는 다윗을 아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윗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지금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잘해보시오 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날 만도 하잖아요. 뒤로 물러나서 그냥 편히 살면 되는 거죠.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피하고 또 도망 다니고, 그리고 아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냅니다. 견뎌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정황,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피한다는 것이고, 그가 죽이려고 해도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져도 안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뜻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항상 선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걸어갈 길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울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하려고, 또 호의를 받으면 또 호의를 받아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에 해당되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왕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어가는, 그래서 덕 있고 백성을 통치할 만한 그 왕으로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그 수많은 세월을 견뎌야겠습니다. 이 아픔과 그리고 또 가족끼리 이건 혈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위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분노와 자기의 정적,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그 삶을 놓지 않고 계속해 나가죠. 다윗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피난다니고 사울 앞에는 연약한 존재요, 죽임을 당할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말씀대로 그 삶을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6절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담겨있는 시잖아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 사건 이후인지 이 사건 전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연대적으로. 그러나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이 점철된 이 협박과 살해의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산 거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없었고, 그러나 죽이려고 하면 또 피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고 보호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견디며 이제 마침내 모든 사울과 또 요나단도 다 그 왕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지 않고 왕위를 빼앗지 않고 섬김으로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실 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을 안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안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며 우리를 위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높은 위치에 올려 만물의 주권자로 삼아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삶의 정황,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을 살았고,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대, 이 2021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시대와 모든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정황이죠. 이 삶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저와 여러분을 따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것이 험난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피난하거나 도망다니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에휴 그냥 어디 그냥 다 가고 싶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이죠. 그것이 가난하든, 그것이 아프든, 그것이 연약하든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풍성하게 누릴 시간도 하나님이 곳곳에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죽어나는, 다 그냥 시작부터 까지 다 죽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꼭 위로해 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의 모든 저항 속에서 또 뒤집어 엎어서 또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 길에 걸어왔던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이해와 또 통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오늘 다른 내 인생의 남은 길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내게 통찰, 은혜 그리고 깨달음, 이것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상상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 정황,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황과 때로는 희노애락이 점철된 이 삶의 정황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친히 이루십니다. 친히 이루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크신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의 정황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는 이런 문제 많은 곳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 살기 때문에 늘 그 문제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의 힘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눌리죠. 풀어야 되는데 못 풉니다. 왜요? 또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일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 이게 웬 수지입니까? 웬 대박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구하신대. 여러분, 진짜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각과 우리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내가 가진 삶의 정황의 모든 요소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생을 사신 분들이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고. 다 죽어도 소망만 있으면 되고 건강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삶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아예 우리가 못하면 그냥 간구해버려요. 간구해가지고 다 뜻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넉넉해지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될 텐데, 우리 마음이 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의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가득 차 있다면 문제될 것도 없고, 문제가 되었더라도 그 문제가 작아질 것이며, 불안과 공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평강과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이루실 때까지 견딘다, 살아낸다 하는 우리의 굳은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런데 시카 사모님과 통화를 하고 안바울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하는데, 이제 시카 사모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를 진짜 방글라데시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지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안바울 목사님이세요. 사실상 그 98%가 모슬림 인척에서 말이죠. 근데 지금 상당한 지금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그 커뮤니티, 우리 전체 약 한 4,500명 되는 전체 커뮤니티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종이니까 그냥 빨리 그냥 완쾌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완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않아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안바울 목사님의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힘냅시다. 같이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그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평생 우리의 인생을 따를 것이니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롭게 신실하게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함께 증언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행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과